개념. 부흥회가 뭘까요?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를 교회마다 많이 하고, 통합측 같은 데 보면은 연례 행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흥사리들이 다니면서 집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흥사들 한철 갔어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또 부흥회를 참석해야 되니까 알고 있어야 다음 달 집회 때 또 기대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부흥회란 뭐 하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천국잔치다. 천국잔치다. 천국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흥회는 옛날에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찬양도 그냥 예배 때만 하던 걸 그냥 뜨겁게 하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지금은 이제 전에 보면은 우리 청년 때 어른들이 성령의 춤이라 해가지고 또 막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성령의 춤은 없어지고 BTS 방탄춤들이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사라지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는 한 번쯤은 성령이 도취돼서 춤을 한번 춰봐야 되지 않겠냐. 네? 할렐루야.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치에는 뭐니 해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결혼식 잔치 가보면은 뷔페식 가면 워낙 먹을 게 많아서 골라 먹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잔치를 할 때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잔칫날 가면은 많이 얻어 먹어요. 그래서 가서 떡도 먹고 국수도 먹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갖가지 이제 다바들도 먹고 와서 와서 하는 말이 그 집 잔치 참 잘했더라. 고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부흥회는 바로 영적인 부흥 잔치이기 때문에, 총잔치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잔치를 보면 옛날에는 특식이, 뭐 요즘도 물론 뷔페식 하니까 집에서 뭐 안 먹던 거 이것저것 골라 먹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식이지. 외식 중에도 특별식. 저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부흥회 다니다 보니까 중국식 뷔페식도 가보니까 뭐 280가지가 넘는 음식들이 있는 정도도 가서 먹어봤고, 제 베니스에 가서 거기 가서도 먹어보니까 300가지가 넘는 그런 음식에 가서 하나씩 맛만 봐도 다 배가 불러서 못 먹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쉬었다가 한참 소화되는 데면 또 먹고 나가자 했더니 막 웃어요. 왜? 그 시간 정해진 거 있는데 먹고 나와야지 뭐 거기서 또 쉬었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구경만 하고 몇 가지는 구경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 갖가지 이 부흥사를 해가지고 LA에 가면 또 우리 자매가 하여튼 온 사방에 유럽식 뭐 음식도 뭐 중동식 음식도 아프리카식 음식도 하여튼 데려가면서 왔으니까 다 맛봐야 된다 해가지고 골고루 맛을 다 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의 종이 아니면
또 내가 부흥상 아니면 누가 날 데려다니면서 그 비싼 음식들을 맛보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 때문에 참 좋은 구경도 많이 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 육신의 음식은 먹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몇 시간 지나가면 배고파요.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어느 유모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먹어도 배가 고프고 하도 먹을 때마다 배가 고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했더니만 진찰을 해보더니만 뭐라 그랬냐, 지극히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안 웃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고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듣고 들어 또 듣고 싶고 들어도 또 먹고 싶고 또 이렇게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이걸 이제 부흥해야 하는 우리 개념, 이걸 알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달에는 무슨 떡을 줄 건가? 몇 가지나 골고루 좋은 음식을 먹어줄 것인가? 그래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입에서 침이 꼴꺽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와야 맛있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부흥회는 뭐 조금 요즘은 달라졌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 모이는 분들은 천국 잔치니까 거기 가서는 영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네, 그 영의 양식은 뭐냐?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많이 먹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냐? 그 마음을 먹는다. 그 마음을 먹는다. 아니면 그 생명을 먹는다. 아니면 그 사랑을 먹는다. 우리를 옛날 어른들은 조금 이랬어요. 은혜 받으러 온다. 근데 이제 우린 은혜 받으러 온다, 축복 받으러 온다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은혜를 먹으러 온다. 사랑을 먹으러 온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육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먹는다, 마신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흡수한다는 거예요. 흡수,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흡수. 그 우리가 숨을 쉬는데 사람들이 숨 쉬면 숨 먹는다 그럽니까? 아니고 마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마시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한 말이죠. 마신다.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 성령이 무슨 기체인가 이제 뭐 그런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도 그 말씀을 한 분이 편지 쓸 때 성령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해야 사람들이 정확하게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하고 생각해서 쓴 말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을 마시라.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 피를 마시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피 마셔봤습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어디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씀주의자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수 피 먹어봤냐고. 왜? 말씀대로 살면 예수 피도 먹어봐야지. 마셔봐야지. 예수 살도 먹어봐야지. 근데 아무리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없는데 뭐 어떻게 예수 살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예수 피를 마실 거예요? 응? 말씀대로.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의 생명을 먹어라. 그러란 말이에요. 응? 살의 피는 결국 생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길이다. 그리스도 문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곧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대상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과정은 첫 번째는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과정은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구나 라는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하다가 본 시간이 11시 반인 줄 알았는데 보니 12시 반을 해서 끝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왜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안, 그의 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가 들은 축복의 특별히 세 가지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뭘 얘기했느냐.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끊어졌던 생명 관계가 다시 회복된 그런 복을 받고 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뭐냐 보니까 사람의 위치가 회복이 됐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첫 번째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위치가 이탈된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것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모르니까 그냥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해결을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용도가 회복됐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며 살도록 지어졌는데,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었더니만 선악을 아는 지식을 표현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용도가 바뀌었는데, 그 아주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일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사단의 속성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 그게 뭐냐? 거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는 내가 사단의 본성인 거역이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뭘 하라 그럴 때 싫어, 안 해. 우리 그 작은 손녀 말하면 노노노노.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노가 뭐냐니까. 노가 뭐야, 노가.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부터 가서 노노 하길래 내가, 하나야, 노가 뭐니? 노가 노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애들이 노노하니까 지도 노노한 것 뿐이죠. 근데 그게 뭐냐? 사단의 본성인 거역에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싫어, 안 해, 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왜? 이런 말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겠네.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사단의 본성인 거역을 가지고 있구나. 천추의 한이 된다는
이 거역 때문에 내가 받을 복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생각을 안 해봐. 그게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인정을 해요. 아휴, 난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래. 또 조금 더 하면 난 원래 성격이 그래. 또 조금 얘기하면 난 천성이 그래. 무슨 천성이 그래? 천성은 누구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무슨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단의 본성인 거역이 없습니다.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우면 그걸 다 거역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인정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었어요. 근데 용도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되노니. 그러니까 모든 내 아는 친구 중 하나 그 사람은 자기 자칭 예스맨이라고 그래요. 예스맨. 왜 예스맨이냐 하니까 기왕이면 아멘면 하지니까 아멘맨 하려니까 조금 식상하고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예스맨 하게 잘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뭐 예스맨이나 아멘맨 똑같은 거 아니냐요?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은 자칭이라고 해서 자기는 항상 예스맨을 합니까? 여러분, 예스맨이 바로 뭐예요? 회복된 사람.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그냥 내가 싫어도 그냥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 사도의 경험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가 되더라. 할렐루야. 이런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받았습니까? 왜? 왜 받았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이제 뭐 낮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이거를 담대 강하게 그냥 아멘 이게 예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지식적일 수가 있고 내가 아는 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고 제일 무서운 게 신념이에요. 신념은 자기가 믿어지는 건 아멘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는 아멘을 못해요. 신념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본능적인 믿음은 이해를 못해도 그냥 아멘해.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이들을 기르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신뢰할 때는 뭐든지 그냥 알았어 그럽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불신 생기면 그때부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믿음, 본능적인 믿음, 생명관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멘이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전에 하다가 시계를 보다 정말 그걸 보고 했으면은 언제까지? 1시 반까지 할 판인데 시계를 보고 또 저 시계 멈췄나 또 보고 또 그러는데 결국 낮에 보니까 12시 반인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끝내다 보니까 다 마무리를 못했어요. 근데 그거 조금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내가 영의 세계를 하나님 어떻게 쉽게 설명합니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지금 꽃이 자라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개조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자꾸 이제 개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얘가 꽃이 피고 어느 정도 되면 여기서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리잖아. 열매. 그 열매가 달렸다는 거는 이 싹하고 이 가지하고 꽃하고 다 전혀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형태가. 근데 원래는 그게 심어져 있잖아. 원래는. 근데 그게 원래는 씨가 심었는데 안 보이는 씨 속에서 이게 쭉 나와서 꽃이 폈으니까 얘는 뭐냐, 일생을 뭘 하느냐면은 꽃을 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그럼 열매는 여기 달려 있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얘 열매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공간인 거예요. 땅에 뿌리 두고 살다가 열매가 되면 떨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창고로 간다잖아요. 그러면 흙의 세계가 아니고 공간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응 하지 말고 아멘. 그 아멘 소리 나기 힘든가 봐. 아멘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래서 공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땅에서 공중으로 갔다잖아요. 공중으로 갔다는 말은 하늘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얘처럼 땅에 뿌리를 받고 육신과 물질과 세상 민주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열매가 돼서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 안에는 그건 공간이야, 공간.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새로운 세계다 라고 하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냐? 영의 세계다. 그 영의 세계를 뭐라 그러냐? 천국이다. 그 영의 세계, 천국을 하나님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 천국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내가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런 걱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지요.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매달려 소리예요. 여기서 매달려 있다 소리예요. 내가 떨어지면 어디로 갈까?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여기가 씨가 떨어지는 게 뭐예요? 나무와 열매가 엄마와 아들 같은 사이인데 이 엄마는 붙들고 있으려고 하고 이 열매는 안 떨어지려고 아무리 두 모자간에 해도 떨어져요. 떨어져야 저도 살고 자기도 살고. 그래서 나무들은 열매 들면 가을이 되고 있다가도 겨울이 가까우면 다 떨어뜨려요. 저 꼭대기 있는 감도 홍수도 다 익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지면 자기가 하는 거고 떨어뜨리면 나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천국의 시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너희는 천국의 시민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야 돼요? 믿는 거는 자기가 믿어야지. 자기가 이게 믿어져야 그러면 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 그때부터 옆에 사람한테 자꾸 알아보려고 물어보려고 할 거 아니야. 천국을 어떻게 사는지. 일본을 가봐도 살긴 좋은데 살아라 그러면
우선 말을 못하니까 못 살겠고,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는데 무슨 동네인데 달락? 근데 거기 가니까 속에 그 생각이 생겨. 야, 여기 와서 휴양차 한 달만 살다 가면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2월 달에 갔는데 거기는요, 날씨가 좋으면 반팔 입어야 되고, 지금 같아.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우니까 긴 옷 입고. 그냥 춥도 덥도 하는 동네인데 또 꽃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기 휴양지 참 좋겠다. 한 달은 살고 좋겠는데 그렇다고 1년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지 뭐. 말도 모르겠고 지리도 모르고 그 살면 같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땅은 내 마음대로 어디 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식이라는 말을 제가 써요. 인식. 왜냐? 믿음과 인식은 다르기 때문에. 첫째는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깨달아지고, 인식한 것은 그렇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와 있네 하는 게 이게 인식이에요. 할렐루야. 인식. 여기서 인식이 이제 발전이 되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이러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얘기를 아주 오전에 했지만,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말씀인데,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저자들이 쓴 의도와 의도, 목적을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땅에 속해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만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부터 말씀을 들어서 또 이제 저를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해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내가 상속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와 있어. 이제 잘 자라면 되는 거지. 더 하나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왕자니까 나는 왕의 계승을 받을 수 있는,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고 믿어서 그 삶을 살아내면 복인 거예요. 그게 빚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데?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근데 언제 하냐 보면 평상시에 잘 모르는데 앉아서 대화하다 보면 다른 거야. 그래서 대화하다 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도 아닌데 새로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게 생기기 시작하면 내가 빛이 훤하게 비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도라고 그러고, 도를 전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전도란 말을 좀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우리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마음도 흘러가고, 빛도 흘러가고, 창조성도 흘러가고, 그런 흘러가는 통로 역할,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 했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을 나눠주셨다. 자기 자신을 나눴다는 말은 생명을 나눠줬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살아내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흘려보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했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그건데 상황에 따라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을 해야 될 그러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이쪽에는 전도합니다 그러고 이쪽에는 나았습니다 그러고 이쪽에는 흐름 생명을 낳았다 그러고 자신을 분명.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주고 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그 생명을 받아 먹고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전했는데 똑같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하나에 다 나타나는 증언들이고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부터 퇴색돼 버린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종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종교를 끝내고 생명의 사역을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난 뭐 세복음이라서 뭐 대단한 거 뭐 어떤 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거야. 몰랐던 거를 미처 우리가 못 깨달았다는 걸 깨달아서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자, 그리스도로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어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고 그리스도는 맏형이고 그 외에 형제 자매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형제구나, 자매구나. 여기까지 이제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에 와서 그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 또 내가 집회 다니면서 보니까요. 미국의 교육하고 우리 교육하고 틀린 게 뭐냐면 미국 애들은 어릴 때 1, 2, 3학년 때는 뭘 했냐면 우리 몸의 신체 구조의 부위를 다 가르치더라고. 이목구비 뭐가 있고 팔이 어떻고 다 그 단어들을 가르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가르치고 3학년 되니까 자기 도시에 있는 지역 어떤 유명한 이런 걸 가르치죠.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5학년 되니까요. 자기 주에 대한 걸 배워. 6학년이 되니까 자기 나라의 그 역사 이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교육의 시스템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학교가 되면 벌써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는. 그 중고등학교 되면서 벌써 세계에 대해서 다. 우리는 남대문이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잘 틀리니까. 나는 승리문, 남대문을 수없이 가본 사람인데 그 규모가 높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땅 평수가 얼마인지 난 몰라. 근데 미국 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 남대문 가보셨어요? 가봤지. 많이 가봤지. 근데 그 남대문에 대해서 아는 게 뭡니까? 내가 남대문이야. 그런데 옛날에 조선시대에 서대문도 있고 동대문도 있고 남북 이렇게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 중에 하나였더니만 PC 그때니만은 딱 펴더니만 남대문의 최고 높이가 얼마고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누가 몇 년도에 지었는데 불탔는데 누가 그거를 자기는 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틀리구나 우리하고 교육이. 그러니까 미국의 엘리트들은 0.1%, 5%에서 1%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거냐. 이 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찍해봐야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냐 그뿐이잖아.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인재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 쓸데없는 같은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신학을 하면서 신관의 근원을 잘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디가 내기하면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우리는 신관을 어디 걸 채택해야 되냐면 히브리 신관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성경을. 그런데 지금 현재 배우는 모든 신학은 히랍 신관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신관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또 하나님 떠나서 막 우상을 섬기다가 철퇴를 맞아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엎어지고 덮어지고 이렇게 때문에 복받고 저렇게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겪은 실제 하나님하고 산 경험의 생명왕국의 경험의 신관이 히브리인 신관이에요. 근데 히랍 신관은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가서 하면 하나님을 공부할 때 분리를 해야 돼. 자세히 하려니까 이 분리 저 분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분리하다 보니까 뭐가 뭔 줄 몰라요. 근데 그걸 몰라졌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럼 다시 조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신대원을 하고 해서 그게 완전히 조립된 상태에 나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분산시켜다 나와? 다 분리하다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개념하면은 50몇 가지 개념 그거 공부해야 되고, 레위기 하면은 레위기 28몇 개념 공부해야 되고,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 30몇 개 해가지고 개념 공부해야 되고, 그런 개념 공부 절절히 하다 보니까 다 분리되잖아요. 분리되니까 하나님이 존재가 없어져서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목회자들 신학을 나오면 헤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성도들은 히브리 신간을 원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고 싶은데 신학에 나오니까 다 분리된 하나님이니까 이 부분 얘기하고 저 부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5장 6보 얘기할 때 다 떼내고서 어떻게 나? 5장 6보를 다 떼놓으면 그 사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요. 죽었지. 하나님을 죽여놓고 죽이는 공부를 해놓고 와서 산 하나님을 얘기하려니까 자기도 잘 모르지 뭐. 그래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성령님하고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들하고. 왜? 뭐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이나 나나 언젠간 그리스도가 돼야 되니까. 네? 할렐루야. 예. 근데 뭐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윤재훈이도 그리스도고, 무슨 진영이 한진영 씨도 그리스도고, 뭐 저기 앉은 김두한 목사도 그리스도고, 여기서는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근원적으로 가면 언젠간 될 거니까. 그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현재 하나님이 지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안 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사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재 이 땅에는 78억이 다 사람이야. 사람은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잘나고 못나고 뭐 키가 크고 좋고 남녀노소 이런 건 있을 수 있어도 사람 하면 그 쏙 들어가 있지. 영적 세계에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식까지 올라가면 다 그리스도야. 그게 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거기야. 그게 마이가리로 해가지고. 마이가리가 뭔지 압니까? 네? 마이가리.
이거 모르는구나. 일본 말이야. 미리 땡겨 쓴다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를 지금 21일 날 월급 받아야 되는데 11일 날 땡겨 받는 걸 보고 마이가리라고 해요. 노동자들이. 일본 사람 썼으니까. 그러니까 마이가리를 하면 돼. 마이가리. 미리 땡겨서 나는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될 거니까 나는 지금도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할 말은 없어요. 뭐 영적을 무식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스도들, 성령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지. 천사들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냥 살다가 기분 나쁘면 땅으로 내려올랍니까? 에이, 하늘에 가볼 때는 살 때가 못 되고 그냥 샹 하고 그냥 땅으로 내려올 거야. 그럴랍니까? 근데 그거 가면 마음대로 못 와요. 갈 때는 뭐 어떻게 되게 갔더라지만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와. 천국에 일단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도 마찬가지죠. 또 안에 때는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들어갔지만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못 나가. 자기 마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딱 담쳐놓으면 못 나오듯이 그런 거예요. 세상하고 천국 갈라져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어떻게 영원히 살려면 배워야지. 왜 배워야 되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옛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일이 엄청 많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다. 그래서 아니 땅에 사는 것도 바쁜데 거기 가서 이렇게 바쁘면 뭐합니까? 내 개념엔 먹고 마시고 노는 줄 알고 있는데 숨 쉴 시간 없을 만큼 바쁘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천국에서도 아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에 길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양육 가서 기르려니까 일이 엄청 많은데 다 여기 오는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소원대로 다 예수님처럼 그 그리스도의 열매가 돼서 오면 일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 사람이 그냥 올라와.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목사래야. 누가 박영규 목사님이 그러더만 죽었다가 갔다 왔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막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와와와와 막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막 우하고 이랬겠죠. 막 그런데 물어봤더니 예수님 저 왜 그럽니까? 하니까 야 목사가 구원받았더라. 우리는 생각할 때 목사는 누구나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천국에서는 구원받는 목사가 그렇게 적대요.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를 영적 세계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구원받을 짓을 못했으니까, 근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소리쳐봐도 실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좋으나 싫으나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올 것이다. 왔다 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들과 성령과 천사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배운다는 말은 먹고 맛있나 흡수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아니 잘한다 말씀은 또 고혹하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자꾸 그리스도를 내놔야 돼.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내놔야 돼. 내가 뭐 일부러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다 보면 나오고 뭐 찬양도 나오고 뭐 일하다 보면 나오고 그 순간순간 그냥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러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저러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가지수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 다 얘기하려면 끝도 한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세계 성경 보고 좀 대충 짐작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쉬운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내 안에 있는 아담, 내 안에 있는 자아하고 에고로 말미암아 형성된 만들어진 어떤 틀들, 어떤 법들, 그리고 이거 내 거, 나의 것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거를 하나씩 끄집어내려면 어느 처년이 할 줄 몰라요. 되게 힘든 작업입니다. 지쳐서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요, 어느 날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넘쳐 흘러갑니다. 좀 아멘 좀 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그 소리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성령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한 방울 붙은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급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당신들이 우리하고 영원히 사는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그걸 이루는 데서 나보다 그분이 더 급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 아이들을 기를 때 어른들이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는 학교 간다고 하루 종일 내 집에 들어오지, 아빠는 어디 갔다가 밤에 들어오지, 또 아빠 나갔다 오면 한 달 만에 오지, 일주일 만에 오니까 아이들이 둘 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막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사랑에 대해서. 그럼 요놈들 어떻게 하냐, 저녁이 되면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장난치느라고 앉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뭡니까, 100일 전, 뭐 돌전 이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낑하면 깨고 또 하면 해야 되니까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그게 뭔 생각이 드냐, 하나님 참 너무 힘드네요. 이거 나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 자리도 않고 이놈들. 어느 날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요 인생을 티밥통에 튀어서 뻥뻥 키워서는 참 좋겠다. 그난 아이들을 티밥통에 넣어서 튀길 생각도 했어요. 하도 힘들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게 급한 거요, 아빠가 급한 거예요? 예? 아이들은 지 잘할 만큼 잘해요. 천천히 그냥 뭐 천천히 잘하든지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걔들만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빨리 잘해야 된다는 생각에 얼마나 생각 오답했으면은 티밥통에 튀울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님 반응이 없었으니까 없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이면 내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빨리 잘하게 하는 게 더 급하다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소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들을 알아야 되겠다.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더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세계 어떤지, 그리스도의 세계 어떤지, 뭐 이런 것을 천국인 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대. 성령이 알아서 하고 천사들이 알아서 하고 그리스도들이 알아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공짜예요, 공짜. 근데 이 복은 무한대로 주는 복이네. 내가 싫어서 못 받지. 하나님은 뭐 끊임없이 주시는 거니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 에베소서 보면 1장 절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딜 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 그의 안에 하다가 뭐 이놈 뒤죽박죽 왜
뭐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든지 그냥 예수 한 가지만 하지. 뭐 어떤 기분 좋으면 그리스도 안에 했다가 기분 나쁘면 예수 안에 했다가 어떨 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다가 어떨 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했다. 그의 안에 했다가 하나님 안에 했다. 도대체 이놈의 안에가 뒤집박죽 알지도 못하게 했는데 이거 모를 때 내가 이 바울이 그 학식이 많은 사람이 문장병을 좀 자기가 없었거든. 내가 말은 못해도 그런 잘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장력이 뛰어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해놓지. 뭘 맨날 그리스도 안에만 해놔. 투덜댄 적이 있거든, 내가. 하도 복잡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난번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얘기할 때 의미가 틀리고, 그리스도만 할 때가 틀리고, 예수 안에 할 때가 틀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 때 틀리고, 의미가 다 틀리는 걸 알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구나. 그 복잡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갈 거니까 놔두고 딱 하나만 알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뭐 애기가 뭐 다 알고 살합니까? 애기는 몰라요. 뭣도 모르는데 이제 엄마가 죽으면 먹고 자고 똥 싸고 좀 싸고 울고 하다 오면 오늘 커져 있어요. 우리도 그런 거지 뭐. 그냥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쉽게 갑시다. 편하게 갑시다. 뭐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뭐 이미 올 때 다 뭐 왔는데 뭐 이제부터 이제 뭐 하나님 책임져야 될 일만 남았지. 하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녁 왜 먹었습니까? 저녁 왜 먹었어요? 살려고. 또 그렇지, 배고파서 먹었지. 살려고 나중이야. 일단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배고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배고프다. 조금 더 얘기하면 부도 맞았다. 그게 부도 맞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도 맞아서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온다. 어디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뭐 어디 세상 음식 때문에 배고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비유고, 실제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너무 먹지도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있으니 많이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굶어 배고픈 상태가 됐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가난한 배고프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가 이 소리니까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배고프면 돼요. 배고파야. 배고픈데 진짜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 애걸 담보 좀 먹을 거 달라고 애걸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르면 다음에 먹지 그러면 그러잖아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이것이 아무 데나 가서 배울 수 있으면 되는데, 배울 때가 사실은 원래 하나님 입장에 근원적으로 보면 온갖 모든 만물인 자연 계시고, 성경은 특별 계시고, 성경은 교과서고, 그리고 자연 만물은 시정학 교육 교재인데, 우리가 넉넉하면 그냥 그거 보고 배우면 되거든. 근데 애기들은 봐도 잘 몰라요. 좀 커야 만물을 보고 시청의 교재가 이렇게 했구나 알아지고, 성경을 봐도 이렇게 해서 알아지는데, 이게 다른 데 가서 오면 하늘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럴 부흥회도 없고 그런 교회도 별로 없고. 근데 모르겠어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묘하게 요 동탄 주사람 기도원에만 있네.
자화자찬이지만 뭐 그렇다면 내가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남이 뭐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보면 그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걸 먹을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말씀들이죠. 들을 말씀. 예. 그러니까 일단은 다른 건 다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내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이 식으로 물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다 그랬더만 저쪽 뒤에서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다가 졸린 사람이 다 깨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 줄도 모르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해보는 거야. 오늘도 진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면 이제 이 말씀을 저도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음 달에 할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뭐 이번에 한번 하고 다 이해 못하니까 다음 달에 한 번 더 하지 하는 마음으로 증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구원관이라는 게 정립이 돼요. 예수님의 구원관. 근데 보면 바울 사도의 입장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 구원관, 예수님의 구원관을 가지고 전하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관과 그 구원관의 전통과 관습이 있는 걸 보니까 그거를 배제하고는 예수님의 구원관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의한 구원론을 기초적으로 전파를 한 거예요. 하고 그 뒤에 이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구원관들이 여기저기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구원론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과 관습에 의한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적이고 근원적인 구원관이 이렇다고 정리해놨으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본 신학교 교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기초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에 의한 기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어지냐? 구약시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구원관이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뭐예요? 보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구원관을 전했구나 라는 것이 정립이 되니까 그렇게 전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은 다 이해했을지도 몰라요.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생각에 말하면 교회신학을 한 사람들은 충분히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신학자들은 거기까지 못 가고, 또 신학자들이 그걸 깨달아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목회자들은
당장 뭐 합니까? 성도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겉으로는 구원시킨다 하지만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구원론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울의 구원관인지 이게 이스라엘 전통과 관습에 의한 구원론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관되게 2000년 동안 일관되게 한 말이 죄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막 눈물 콧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근데 대부분 아니야.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 양심에 걸리면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울고불고 또 한다고. 그러니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조금 양심 가득하면 평생 죄를 회개하다가 또 모르는 분들 내가 옛날 청년 때 있던 분들은 그 말을 해요. 우리는 평생 회개해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평생 죄를 지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좀 똑똑한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죄는 원죄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니까 또 그럴싸해서 한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흘린 피, 그 공로는 원죄만 해결하고 자범죄는 해결 못한 미흡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논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원죄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유전죄가 됐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목회를 오래 해도 의식 속엔 죄의식에서 죄 질까봐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 지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주의 뜻대로 못 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이 제3의 구원이 어떻게 참 복음 같습니까? 제3의 복음인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놓고 수없이 고민하는 사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구원관 오늘 이거 하고 저녁에 내일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구원관 할 건데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바울 사도의 구원관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관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구원관으로 살 건지 예수님의 구원관으로 살 건지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선택을 왜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요. 왜? 지금까지 들어온 우리는 구원은 제3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구원관으로 우리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이걸 전파하고 이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서 거부감,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신중하게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 자, 일단은 바울 사도의 구원과는 제3받는 즉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의 구원관은 이스라엘 즉 구약 시대의 전통과 간섭에 따른 구원관이고 그 연장선이
바로 제사입니다. 성경을 좀 깊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대 제사를 지는 이유가 뭐냐? 얘가 양이고 요게 나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율법도 못 지키고 율법을 범한 게 많네. 그러면 제사건 사망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양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 양을 가지고 와서 양 흠없고 뭐 아무 깨끗한 양 건강한 양을 가지고 와서 내가 요 양 머리에 손을 얹고 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율법을 보면서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 죄를 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내 대신 양을 드립니다. 그 자기 죄를 양이가 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죄인이니까 죄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누가 죽이냐?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양 같으면 모르는데 구약시대는 자기가 기르던 양이에요. 그것도 어린 양입니다. 한참 예쁠 때예요. 그냥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가 죽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죠. 심한 사람은 양의 죽음을 보고 자기가 죽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은 양이 죽는 걸 보고 네가 죽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양의 가죽을 벗긴단 말이에요. 가죽을 벗겨 각을 뜨고 내장을 끌어내고, 그래서 내장을 끌어내서 내장을 모아서 기름들을 모아서 하독에다 불을 지피면, 그러면 기르니까 불이 잘 타잖아요. 잘 타게 하고 화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 불이 숭숭도하게 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그 재물이 잘 타면, 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잘 받았구나. 즉, 내 제사의 재물을 잘 받았을. 재물에는 예물과 선물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좋은 선물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그 짐승의 양에 있는 기름을 드리려니까, 아, 하나님은 기름을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일반 고기는 냄새만 나고 타지도 않고 연기만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을 태우면 불만 붙이면 확 탄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내 예물을 잘 받으시는구나. 내 제사를 잘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제가 다 용서받았구나. 이제 그거를 과정을 지켜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피는 제단에 시은소라는 데가 딱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는 하나님으로 왔으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육신은 육에서 나왔으니까 기름만 하나님에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장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구원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과 관습의 연장선의 구원론이다.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타당하잖아요. 아, 구약시대 그렇게 해서 제3의 그런 방법, 예? 그런 관심을 가졌으니까, 아, 바울이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해하기도 쉬웠고 그렇게 전하기도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에 나오는 5대 제사, 예? 이제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번제는 뭐냐? 다 분리하는 거예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러면 우리 몸이 제사 지냈단 말은 뭐예요? 다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뭐냐?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불에 태운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 제물이 완전히 타면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 저 동쪽에 죄 버리러 가버린다. 죄가 곧 뭐예요? 흙이죠. 흙이 되어야 재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동쪽에서는 해가 뜨죠.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오잖아. 동쪽에 흙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구약시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쓰실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보니까 부활이라.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5가지 제사를 설명하면 할 말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거 다 들으려면 여러분 1년 들어야 돼. 1년.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 구약 시대의 짐승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비유했고 상징했고 예수님의 피를 짐승의 피로 이렇게 대체한 거예요. 양과 양의 피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칠판에 저하려 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딱 써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하목제사의 제단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하목제사고 제물이니까 십자가는 제단이고 예수님이 달려있는 몸은 제물이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의 생명이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보고 하목제사로 본 거예요. 그 이제 구약성경의 번제와 그 다음에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 3번째 화목제로 본 거죠. 그러니까 5가지 제사를 다 어디에다가 십자가에다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야 할 걸 양이 대신 죽고 사람이 흘려야 할 피를 양이 대신 흘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와 그 몸으로 화목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서 하던 것처럼 이게 화목제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렇게 전했던 대속이 뭐예요? 네. 옛날에 평양에서 했던 얘기라고 해요. 며느리가 시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세례받는 날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시어머니가 무식하니까 며느리가 딴말 할까봐 어머니 오늘 세례문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냐라고 물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십시오.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래 알았다. 또 이제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지금 얼마나 그게 재밌었으면 지금까지 전하겠습니까? 그 우리가 대속이라는 말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개수교에서 뭐라 했냐면은 예수님이 흘린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이 대속이나 속죄나 구속이나 구원이 어디서 내려온 거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오는 전통 사상에 입각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5대 제사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내려오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 사상들을 연장시키고 그 5대 제사를 연장시켜서 지금 이 그리스도를 구속으로 속죄와 대속과 속죄와 구속,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파를 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일목연하게 예수님의 피가 흘린 것이 우리를 대속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속죄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흘린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게 구속이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은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해놨으면 혼돈이 없을 텐데, 급할 때는 이 부분 얘기하고 또 이 교회는 이 부분 얘기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응? 일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다 바울 사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해된 대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구원관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혼동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구속이라는 자체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고 뭐 대속도 어렵고 속죄 어려우니까 그냥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쉬워요. 바울이 쓴 대속이 뭐고 속죄가 뭐고 구속이 뭐고 구원이 뭔 줄도 모르는데, 이거는 누구는 아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얼른 알아들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이민족이고, 그러면 아니할 사람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조금 깊이 뭐 홍익사상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냥 말하면 나 그럴 말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속 그럼 얼른 알아듣는 거예요. 왜? 역사 내려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문화를 몰라요. 역사를 몰라요. 그냥 성경에 있는 본문만 가지고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해야 되니까, 맞아도 틀리고 틀리도 맞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맞고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그 사람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 요즘 말하면 구약학의 박사야. 구약학의 박사. 그러니까 구약 성역의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쫙 깨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전통도 있고 사상도 있고 관습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대속, 속죄, 구속, 구원 이 테마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기초죠, 기초. 그러니까 우리 이 신학자들은 모르지만 일반 목회자들이나 일반 교회 성도의 이 사역자들은 성경을 언제 깊이 연구할 시간이 있어요? 없잖아. 근데 자꾸 뭐 하냐, 복음 전파해야 된다 그러네, 전도해야 된다 그러네, 그래야 복받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명의식이 생긴 사람들은 해온 대로 전하죠. 그것도 옳게 못해, 뭐 사실은. 여러분 해보고 잘 됩니까? 들을 때는 할 것 같은데 나가서 해보면 엉뚱한 놈만 나오더라고, 나 해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전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쉽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대속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 언어들 자체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항상 듣던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좋고 소화가 좋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내지만 옛날 지냈잖아요. 그거는 부모한테 제사 지내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은덕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지. 무슨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제사를 지냅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틀려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정리해서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대속이고 속죄고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걸 전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후세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그거를 똑같이 전했으면 지금 혼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가들어봐도 이 목사님은 우리 제사함 받았다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주고 죄 죽으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속죄 주셨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소한 말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성도들이, 담임 목사들이 이거를 대속과 속죄와 구속과 구원을 자세하게 세밀하게 얘기해 줘도, 전해 줘도 성도들이 또 그냥 귓등으로 들어 이렇게 되게. 왜? 지금 내가 그거 급한 게 아니라는 거지. 당장은 내 발등에 불 떨어진 불이 급한 것이지. 그건 무슨 대속이고 뭐 구속이고 속죄고 이런 거 무슨 해당 사항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되고 이러면 되지,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대뽀식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믿으니까 뭐가 생겼냐? 자기 자가복음, 네가 복음이 많이 생긴 거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복음. 근데 내가 복음이 뭔 줄을 모르고 또 그걸 주장을 해요. 왜?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지가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들은 사람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바울의 구원관, 거기에 대한 속죄에 대한 것이 희미해지는 거다, 점점. 그래서 내가 십자가 도를 시작 2005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다녀보니까요, 구속을 말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
그냥 구원만 받았다.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것만 가지고 논하지. 대속을 얘기하는 데도 없고 속죄를 얘기하는 데도 없고 구속은 전혀 얘기하는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여러분, 구속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대속은 예수님이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내 대신 피 흘려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샀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거든. 예수를 믿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 때문에 대속과 속죄를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네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에요. 선물이야. 그 선물이라는 말은 넌 내 것이다. 넌 내 아리다. 내 아들이라는 내 식구다. 내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지. 근데 구속은 빼놓고 대속도 뭔지를 모르고 속죄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제한 받습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습니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복음이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죄를 해결받은지 몰라. 더더운 건 이제 교회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갔더니만 또 맨날 죄인이라고 그랬네.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라고. 그 무슨 죄를 해결했는지 모르는데 자꾸 해결을 하라고 그래.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그래서 또 가서 구속을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구속하게. 왜 구속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안 해주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듣기 싫은 소리 구속 아니에요. 구속. 저 몸죄 구속됐다. 구속된 거 이제 죄를 졌구나. 얼마나 죄를 졌으면 구속되나. 모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고 해가지고 요새 성경에는 구속을 빼고 속량으로 바꿔놨습니다. 구속의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속량 할 거예요. 속량이 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걸 되게 하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겠죠. 또 나도 그런 날 그걸 해보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나면 자 오늘 새로운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 중단에 나온 사람 일어서세요. 저 그러면 다 서요. 자 그럼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럼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분들 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 박수 하잖아요. 와와와와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새로 나온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다가 중래 나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이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냥 구원이 이제 됐어요. 이게 요한의 구원관이에요. 바울 구원관이 어렵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쉽게. 이제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고 제사함 받았다고 했는데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자꾸 죄가 나오니까. 그리고 내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왜?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가 제사함 받는 문제 때문에 구원받는 문제 때문에 천국 가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신앙생활하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마태복음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상상도 못하고 가는 거지.
그 우리는 왜 예수님의 구원관이 필요하냐면 예수님 말씀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천국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하죠. 너희 하나님이 있다 했으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믿는 게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구원관이 훨씬 쉬워. 바울 사도의 구원관은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어려우니까 이 세월이 흘러서는 그냥 사도 요한의 구원관으로 간단한 거 좋은 거 얼마나 좋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입으로 하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속의 구원,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통과 관습을 연장시켜서 한 구원관이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을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 걸로 대체한 거예요. 연장선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쪽에서는 뭐냐 하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다. 혹은 갚아 주셨다. 혹은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이 구원관을 설명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내려오는 고엘 사상, 대개 제도의 사상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 관계없는 얘기예요. 값주고 샀다, 갚아주셨다 이런 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고엘 사상, 대개 제도의 사상에서 내려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여기다가 연장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고엘 사상이나 대개 제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론을 펼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했지만 그 다음 단계는 후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뭐 바빠서 그런지 뭐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안 전하니까 학문적으로는 전한 줄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러잖아요. 다 종교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구태여 머리 아프게 성경 공부를 하냐 그런 생각들이 많았으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 공부를 그냥 막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참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성경 공부만 한다면 그냥 머리부터 아프고 흔들려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 도망갈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자세하게 들을 게 없지 그냥 쉽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거지. 우리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의 근거가 어딘지를 몰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 값을 지불해 주셨다. 혹은 갚아 주셨다. 이거는 바로 고엘 사상에 나온 대제 결혼 사상.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어요? 대개 제도
의한 결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걸 뭐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막 이게 말할 때, 유다의 며느리 누구? 다말. 그게 바로 고엘 사상에 의한 대개 결혼 제도예요. 그게 이제 어디로 내려오면 보아스에게 오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 그게 내려온 전통이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은 다 바울이 얘기하면 오 그렇지 하고 얼른 이해되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었죠. 구주로.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 자, 그 다음 자, 이제 그 구속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속전이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속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질적인 거. 가축이나 아니면 내가 몸을 가서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받든지 그런 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소 있으면 소로 염소 있으면 염으로 양으로 뭐 비둘기로 뭐 하여튼 그런 파시고 콩 이런 거 혹은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가서 몸으로 노동해서 하고 갚는 것을 속량 그랬어요. 이 속량은 단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속량을 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걸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묘한 게 속량이 어디다가 썼냐 하면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수장될 때 쓴 말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것을 이집트의 군인들과 말이 죽은 것을 대신 갚아준 걸로 뭘로? 물건으로 동물 사람 그걸 속량으로 했어. 그런데 구속 안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구속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딱 빼버리고 속량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속량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전이라는 말은 돈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누구의 죄를 대해서 아니면 누구의 토지를 대해서 그걸 사주고 그렇게 대신해 주는 것을 속전이라고 해요. 대신해 주는 거. 그러면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12지파에다가 토지를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를 분배하고 사는데 어떤 사람이 게을르고 뭐 운이 나빠서 그런지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살다가 망하고 빚져가지고 토지를 뺏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다 갚을 게 없이 몸으로 갚아야 되니까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했냐. 종이 되면 키에다가 종이다 해가지고 귀걸이를 했어요, 귀걸이. 네. 우리나라는 종이다 가지고 문신에 노에 노자를 붙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걸이를 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 그러니까 한때는 그래서 귀걸이 하는 여인들 보고 막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종이냐? 하나님 아들이지. 네? 요새는 안 하는데 한동안 했습니다. 40대는 뭐 이사야 몇 장이야? 3장인가 그거 가지고 그거 보면은 마지막 말세의 여인들의 타락상이 나오는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귀걸이, 코걸이, 발목걸이 다 나와요. 지환이 뭘까? 반지.
그 여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여인들이 이렇게 타락되고 변질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한 3장에 보면, 그래서 그걸 아주 나 철썩 믿으니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여자들이, 하나님의 딸 자녀들이 누구의 종이라고 인정하느라고 기거를 하느냐. 그래서 막 설교 중에 호통을 치고 막 종 노릇하지 말라 소리를 치는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토지도 빼앗기고 내가 잘못해서 남의 종이 됐으면 제도가 언제까지 되냐면 50년이 돼요. 50년이 해년이에요. 내가 빼앗겼던 돈, 땅인 50년 되면 돌려줘야 돼,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 토지 개념은 토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 쓴다는 개념이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처럼.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게 나온 거야.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년 동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뭐 땅을 언제 해소할 것이며 내가 언제 그 종을 벗어나요? 그런데 옆에서 친한 친척이 보든지 가까운 형제 자매들 보니까 안 됐거든. 그래서 돈을 갚아주고 뭐예요? 땅을 되찾아 주고, 그리고 이 귀걸이도 빼주고 노비 문서도 없애주는 걸 대신 갚아준다 해서 한 말이 고엘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그거 이스라엘 사람이 당연히 알죠. 근데 그 제도 중에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지를 물려받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자기 가문에 내려오는 토지를 계속 받아가지고 상속받아 갈 수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걸 상속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만든 게 대개 결혼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개 제도,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것이 다말 사건이에요. 다말. 그게 뭐냐면, 형이 아들을 못 낳으면 동생이 형수한테 가서 의무를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래서 형이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나오미가 다음 이제 유다가 처음에 아들 이제 애를 줬네. 근데 애기 그냥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참 옛날도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있는데, 참 여자들은 불쌍해요. 애를 못 낳으면 무조건 칠거지약해가 여자들을 제약시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런 거지. 아들을 못 낳고 남편 죽으니까 시아버지인 유다가 전년이 죽었는데 아들을 잡아먹었네 하다가, 그래도 큰 아들 대를 물려야 되니까 동생을 이제 들여보내서 시동생을 남편을 줬는데, 그런데 둘째 동생이 그냥 관계를 하다가 바깥에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의무를 안 했다 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니까 다음은 막 끝에 막내둥이를 줘야 되는데, 유다가 아무튼 줄 수가 없는데 또 죽을까 봐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다말이 안 됐거든. 그래서 아들은 나야 돼야 대를 물리겠고, 안 하면 자기 악한 자가 되니까. 그래서 다말 자기 시아버지의 노선을 가만히 정리해 보니까 어딜 가고 또 어떨 땐 술집에 가고 어딜 집에 가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창녀로 변경을 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끝난 다음에 내가 뭘 주랴 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그거 가지고 있는 갓하고 끝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팡이하고 들고 줘.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 다말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증거를 내놓으니까 여다가 네가 참 지혜롭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고, 이게 바로 고엘 사상에서 내려오는 대개 제도의 결혼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여자들에게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결혼, 고엘 사상에서 대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약 시대에 그 고엘 사상과 여기 대개 제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속량과 속전을 가지고 구속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 구속이라는 말은 다 갚아줘서, 대신 갚아줘서 누구 것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사상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고 믿으면 사실 제사함이 돼요. 그런데 바쁘서 그런지 뭔지를 모르는데 제사함 받았다는 말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것이 되었다는 말을 안 해줘서 그래서 구원관이 불확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구원관을 나도 믿으려고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예수님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또 한 번.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또 한 번.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거라도 부지런해서 이걸 믿으면 그 다음이 그리스도 아니야. 이거라도 해야 돼. 다른 건 뭐 고엘이 뭔지, 사상이 뭔지, 뭐 대개 제도, 결혼 제도가 뭔지를 모르고, 성량이 모르고, 뭐 속전도 모르고, 대속도 모르고, 속전도 모르고, 다 몰라도, 구속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해가지고 이것만 믿어지면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관에 의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을 깨닫고 복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어디야, 동탄 갈 사람들 좀 9시나 됐어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시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